성경 고린도전서 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좀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쓰진 않았는데, 최소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랬던 어떤 사도 혹은 교사나 목사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진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원했던 이미지. 자연인들, 종교적인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그런 좀 지혜가 많이 부족한 기독교인들도 어떤 그런 게 있죠. 목사님은 이런 느낌이어야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 별로 매력이 없었어요. 뭔가 사람이 좀 허름해 보이고, 뭔가 지식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외모나 이런 것들이, 외형적인 부분들이 이들의 어떤 만족을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사역자를 좀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약간 소개만 드리고 내용 보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실문했던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문맥을 보면 이들이 전임 사역자를 바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어리석을 때가 있죠. 우리 이스라엘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뭔가 이렇게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이 좀 밀릴 때 사사기에 보면은 이들이 이 사사 제도로는 우리 족속이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이 왕이 너희들로부터 자유를 뺏어갈 것이고 너희가 가진 어떤 소출들을 가져갈 것인데도 너희들은 왕을 원하느냐, 그럼에도 왕을 달라고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사도는 없기 때문에 목사나 교사 같은 걸 세울 때 이들에게 뭔가 자신의 것들을 바치고,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을 원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이 인간이 가진 종교심,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은 전임 사역자를 바랬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항상 스스로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비량은 자기 돈을 내고 군대에 다니겠느냐 이거죠. 군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서 돈과 이런 걸 다 주잖아요. 식량 같은 것들을. 그래서 자기 돈을 내고 군인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도 전임 사역자가 될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전임 사역자가 될 권리가 있었고 그러한 자격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바울 사도가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일을 했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 봐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니까 저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고린도 성도의 첫 번째 약간 오해하는 점이고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었다. 그러나 우리일까 보냐. 최소한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겐 사도가 아닐지라도. 왜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쓰냐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바울 사도는 없었잖아요. 그때는 11명의 사도들이 있었죠. 유다를 제외하고.
그렇지만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교회의 하나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 그 유대인들의 사도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 권리, 전임 사역자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참았다. 왜냐하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일을 하면서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말해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이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가지는 책임이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중대한 책임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로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단지 상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로서 내가 받은 사명이다. 이 사명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상이 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엔 물론 사도가 없지만 어떤 목회자나 그런 분들을 보면 자신이 목회자인 걸 항상 높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높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가 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그것 때문에 의무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역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복되신 걸 거예요. 아마도 없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목사님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느꼈던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책임이 있는데 어떤 걸 상으로 받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은 상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도가 가진 권리를 사용했어요. 이 사도가 가진 권리라 함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죠. 노동하지 않을 권리, 어떤 전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고, 이런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 바울에게는 바로 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멋있지 않나요? 이런 거. 원래 자신이 맡은 사명 때문에 자신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가진 권리조차 다 포기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사람이 받는 상이죠. 전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상이라는 것을 볼 때 상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했느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전서 끝나면 또 이어서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죠. 자신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낮춘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거리였거든요. 우리의 자랑도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해방을 알기 전에 이 복음이 가진 총체적인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항상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게 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된 다음부터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의문을 갖고 다시 한번 성경을 봤을 때 모든 게 분명하게 보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바울 사도에게도 그거는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 약한 자가 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낮은 자가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자랑이었다, 그것이 그리고 자신의 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멋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향해서 가진 자신의 마음과 열정을 보여줘요. 제가 2007년에 구원받았는데 2007년부터죠. 2007, 8년 그때 아주 구원받은 초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항상 정말 담아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참 이 말씀이 가진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막 써먹었죠, 사실. 그치만 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루라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건 분명하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많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길 바랬다라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열정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좀 추렸거든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한 말씀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이방인들에겐 이방인같이, 이렇게 여러 모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여러 모양,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됐다는 것이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여러 모양이 될 때 항상 기준이 있죠. 기준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같이 된다고 해서 이 복음이 인정하지 않는 수준의 유대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기준은 분명히 지켰어요. 그럼 바울 사도는 여기서 무엇을 한 것이냐?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가치관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전부였거든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바울 사도가 했던 모든 삶의 모습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종이 된 것은 오직 하나였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것. 참, 이 말씀은 항상 되게 우리 마음에 어떤 좀 강건함을 주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가장 정말 멋있는 말씀들이 있는 성경 중 하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이 그러한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어때요?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그거를 통해서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는 훈련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죠.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마지막 구절이 좀 난제인데 요것만 정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다른질하는 것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뛰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 아까 제가 절제와 자기 부인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당연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게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 이게 버림이 된다는 것이 저도 오랫동안 이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버림이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사역자로서 어떤 쓸모가 없어진다는 측면을 말하는 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좀 원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좀 느꼈던 뉘앙스는 약간 자신을 예로 드는 거죠. 바울 사도 자신이 정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가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예로 들어서 어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만약 이 얘기는 너희는 정말 나처럼 너희 교사들 너희 지금 사도라고 칭하는 너희들은 정말로 나처럼 살고 있냐. 네가 나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네가 복음을 입으로는 전파하고 있겠지만 네가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숨어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난해한 성경 풀이가 필요한 측면은 아니고 그냥 과거부터 성경학자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2번으로 봐도 크게 잘못될 게 없고요. 1번은 최소한 아니죠. 1번은 확실히 아니고 사역자들이 그 힘을 잃게 된다는 측면도 있고 혹은 거짓 교사들을 경고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여러 어떤 이런 원어 성경에 가깝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마지막 구절보다 우리가 사실 여기서 제일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모양이 되었고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것이 이유가 하나뿐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이 가졌던 어떤 삶의 자세였고 열정이었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열정을 좀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